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고보가 자신들이 함께 나누고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태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점차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 갓난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 아이는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갓난아이였던 그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점점 키가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아 너는 건강하구나, 아 너는 잘하고 있구나, 아 너는 점점 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울 좋은 뼈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외적으로만 드러나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오고 아무리 좋은 가방을 들고 와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과 삶 가운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바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장을 펼 수 있어요.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킬 수 있어요. 내 주장을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가운데 성장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시편 34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드러내고 계시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임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임의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임의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가운데 오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려면 내가 교회를 안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알아야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사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냐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 그 형제가 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내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내기를 절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며 그 분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뜻과 그의 의를 드러낼 때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 분을 낼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되 그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을 계속 갖고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계속 삐짓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부시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루 종일 분을 내거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거나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내고 노를 내면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 그 분을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속병이 생겨요. 속병이. 화가 생겨. 울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화병이 많이 생겨요. 화병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병이란 말이 의료학적으로도 우리나라 말이 그냥 등록돼 버렸어요. 화병.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화병이 도대체 뭐냐? 화병이 도대체 뭐냐? 우락통이 그게 뭐냐? 왜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게 이 한국에서 쓰냐 그래서 이걸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가 없어갖고 화병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화병인데 그 참고 그러면서 그 우라통 터지는 거를 그냥 가슴 속에다 사겨 놓으니까 이게 그냥 속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속병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부인하고 화가 날 때는 그걸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데 계속 하거나 악을 만들거나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가지고 그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큰 두 주제로 뭘 갖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부분을 들고 처절하게 그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분이 터져갖고 속이 상해갖고 열이 받아갖고 어쩔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울분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성내고 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버리기를 힘쓰면서 말씀 가운데 온유해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유해진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말씀에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자유함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처럼 깨끗하고 완전하게 다 보이는 거울은 아니었어요. 노을 닦아갖고 그것을 열심히 다듬어갖고 광을 내갖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내 모습이 다 보이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았는데 그 본 것으로 만족하고 잊어버리면 내 얼굴에 똥이 묻어도 내 몸에 흙이 묻어도 그것을 치우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는 것은 거울을 본 내 모습을 고치는 것이다.
더러운 것을 씻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거울을 보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 가운데 내용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구문을 띠에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본받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알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엄청 잘해. 말은 엄청나게 쏟아나. 그런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키질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뭔 소리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거 들어. 야, 이거 들어 옮겨야지. 저쪽에 옮겨야지. 빨리 갖다 옮겨줘. 저 사람들 도와줘. 빨리 저 어르신 도와줘. 빨리 해. 근데 그 당사자, 말을 한 당사자는 그걸 옮기는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야, 저거 속에다 갖다 놔. 야, 저거 해. 야, 저거 해. 그럼 자기는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조금 행동하는 거, 조금 행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것 같은 아주 예쁜 옷과 하는 거룩한 옷과 같은 그 경건한 모습과 같은 에헴 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그것으로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삶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랍비라 선생님이라 불리기는 좋아하지만 그 외모나 치장된 것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진리하는 자유함을 누리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진리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도덕과 윤리와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과 형태 가운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통로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가운데 철저하게 매여 있다가 그 철저하게 매인 것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기보다는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서 바로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 더러우냐, 추악하냐, 깨끗하냐, 짧은 바지를 입었냐, 짧은 치마를 입었냐, 옷이 나시가 있냐, 나시가 없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모자를 썼냐 안 썼냐, 염색을 했냐 안 했냐, 신발을 슬리퍼를 신었냐 안 신었냐,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규례처럼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인간의 전통 가운데, 즉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의 인간의 전통 속에 만들어진 613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율례를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잘 모를 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그 성격과 성질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그들 가운데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성내는 것에 절제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경건의 삶 가운데 이르는데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는 그 성장의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점차 자라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장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성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는 것을, 들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랑치 않고 떠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건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며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인지, 우리가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경건한지, 우리가 용맹한지, 우리가 지혜로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말씀 가운데 애써 힘써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정말 존경스러워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성품을 자랑하기보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명철함으로 존재하시는 것과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직접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중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자라나며 다른 사람의 존중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삶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성격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이해해줘요, 존중해줘요, 그 다음에 존경해줘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우리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철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셔서 내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됐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끄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다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아볼로와 그 다음에 바울은 각각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네가 바울파냐 네가 아볼로파냐 네가 게바파냐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의 글솜씨가 너무 좋아 그 지식의 탁월함이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의 말함이 너무나 좋아 말을 너무 잘해 아볼로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나는 게바를 좋아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어 나는 베드로가 좋아 게바가 좋아.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는 게 뭐라는 거야? 너희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거나 큰 어떤 건물 있는 교회 다니거나 이럴 때 그 성도님들 가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성품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뭐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뭐가 좋아요? 목사님이 뭐가 좋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없으면 그 목사님이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 말씀이 좋아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나가도 좋아. 그 대신 좋은 말씀이 드러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경건의 조심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내가 경건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한 것들에 대해 내 잘남을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남을 얘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들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가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한 것처럼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옛날에 그래서 경건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경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교적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어떤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향해 나갈 때에 내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대통령이었습니까? 장관이었습니까? 뭐 얻을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되어지는 놀라운 관계 속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낮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때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때 얼마나 시간 딴 데 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요? 나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높은 레벨의 그룹으로 가서 어울려라 얘기해요. 어울려라. 내가 대리급이면 과장급이랑 자꾸 어울리라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한 10명 교회 목회자가 한 50명 교회 목회자랑 자꾸 어울리라는 거예요. 50명 교회 목회자는 100명 교회랑 자꾸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교회 목회자는 한 500명이나 1000명 교회 목회자랑 자꾸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하라고. 지금보다 더 잘 살라고, 더 잘나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인기 많아지라고, 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뒤통수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분의 삶에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냥 가지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눈에 뻘겋게 불 켜고서 그냥 내가 조금 더 가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야 너 저리 비켜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경건 가운데 온전한 경건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경건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우리와 하여금 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이 성만찬의 예시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 스스로 죄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들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분별한 삶을 살아가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한순간순간이 영적으로 자라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이상 환상,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뭐 어떤 꿈, 부자가 될 것 같은 외적인 환상들, 이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데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후원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내적인 것과 우리 영적인 것들은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데 힘쓰고 애쓰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저녁 먹고 TV 보면서 과일 먹거나 음료수를 먹거나 과자를 먹는 건 쉬워.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죄와 비참한 가운데 가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교만한 가운데 달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의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향해 달려가.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떠나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안 하고, 기뻐하는 거 안 하고 자기 기뻐하는 거 그냥 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아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곰탱이 같고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힘쓰고 온전히 믿음 안에 구하며 날마다 신앙이 성숙되어져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러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